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조용히 묵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귀한 교회와 공동체를 기억하옵소서.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임재를 기다리는 종들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앉으셔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약한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힘이 들어오셔서 사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땅을 살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견으로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pandemic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힘을 얻기 원합니다.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와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그 뜻이 펼쳐지는 그 길들이 열려지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 만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대한 사랑과 또한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 주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손길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기억하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손대는 것과 미래와 건강과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좀 서로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좀 흔들어 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또 정말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마음이 주의 전에 와서 함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상 드리지 못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와 또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 광고는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목회 협력팀 모임이 12시에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나머지 예배 수요일날 줌 예배로 드리니까 혹시라도 아직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주일날이나 또는 주중에 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는 한도 내에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신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조심스럽게 펼치셔야 합니다. 제가 말라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2, 3년 정도는 화학적인 반응 때문에 열정적으로 보통 사랑하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상대방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를 더 쌓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저도 그것을 결혼 생활을 한참 한 후에야, 좀 뒤에 가서야 겨우 조금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좀 진작에 알았다면 참 좋아할 뻔했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부의 예를 들거나 또는 친구의 우정도 마찬가지로 벽돌을 하나씩 쌓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벽돌을 한 장, 하루에 한 장 쌓으면 1년에 365개를 쌓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쌓았는데 내일 가면 2개를 허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년 365일을 보면 과연 365개를 쌓았는가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쌓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많이 무너져 내려서 못 쌓을 때도 있곤 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빌드업해가는, 쌓아가는 그것이 진짜 사랑의 과정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얘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한참 후에 은혜를 받았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쉬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행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를 받고 또 나아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갈 때에 그 신앙은 발전하는 것도 아니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퇴보하는 것이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말라기가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던 때 모습이 참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년 후에 성전을 건축을 해서 토대 위에 성전만 덩그라니 세우는,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적적인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가 이 말라기 선지서가 사역을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또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60년이 지난 다음 에스라가 나와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사람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령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또 지난 다음에 쭉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했습니다. 다들 자기의 맡은 구역을 힘써 일해서 성벽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가 사역을 시작한 시간 20년이 흘렀습니다. 부흥이 있고 감격이 있은 다음 가라. 또 부흥이 있고 감격이 있은 다음 가라. 또 부흥이 있고 감격한 다음 가라앉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곡선을 그렸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하강곡선을 그렸다는데 이 말라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신가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듣고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입니까? 우리 자식이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좀 증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걸 기대했는데 없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무언가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할 걸 기대했는데 사라졌습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부흥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했는데 반대로 기근만 있습니다.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오히려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역경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다스려주고 그 왕권이 회복되고 메시아의 나라가 그 땅에 금세 올 것처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반문이 나오자 또 2절 끝과 3절 초반에 야곱은 형이 아니냐,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했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축한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아비입니다. 아비로서 자식을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운명적으로 제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향한 제 사랑이 그들에게 사랑을 쏟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시간이 아깝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후회한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시간이 아까웠다. 내가 이 자식 때문에 허송세월 보냈다. 그렇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니까.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사랑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감싸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이 사랑은 하나님의 후회 없는 선택과 후회 없는 사랑과, 다른 말로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 고백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고백하고 두 번씩이나 앞부분에 고백하고 뒷부분에 고백하고, 그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까 봐 설명을 갖다 붙여주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잠깐 보십시오. 거기 3절과 4절에 보면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에서는 아무리 애쓰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도 내가 무너뜨렸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왔더라도 그 땅을 건설하지 못했다.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촌락이나 또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왜 이 역사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지난 세월 동안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셨는가를 과거의 기록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증거다. 바벨론 땅에서 70년이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진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 지켰다. 성벽이 세워진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내가 너희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살도록 하는 것, 너희 공동체가 세워지고 조금씩 마을과 촌락들이 더 넓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가 꼭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기던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축복 받아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풍요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복음의 준비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복음의 준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가난한 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꿔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뭐 그렇게 혁명적일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저주요,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차곡차곡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심지어는 400년의 기간 동안 침묵을 지키시면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나서 그 가난 속에 복음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왔을 때 아낌없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오셨던 이야기, 가난한 자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주신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복음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아끼지 않고 주었다, 내가 아낀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봐라. 예수님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제 그리고 금요일날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가슴이 찔렸습니다. 왜 찔렸습니까?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셨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 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 내가 너를 위해서 아꼈던 것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라. 내가 사랑한다고 주지 않았느냐? 내가 아낌없이 주지 않았느냐? 내 목숨마저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아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 모릅니다. 솔직한
고백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 모릅니다. 제가 아비가 되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그래도 자꾸 주고 싶고, 자식이 그것을 어떻게 받든 나는 주고 싶은 그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가 보다라고 저는 조금 깨닫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한계가 많고 제가 이해하는 폭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을 주셨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고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것이며,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몸으로 보여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일단 슬픈 이야기부터 우리가 하자면 6절부터 15절에 한 두어 절 정도 빼놓고는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프게 전달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6절에 보면 아버지께 너 가져오는 것이 어떤 거냐, 너 아버지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하느냐, 예를 들어주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가져갈 때 쓰다 남은 물건을 가져가서 이거 제가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셔요? 그래도 그냥 받기는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쓰다 남은 거, 별로 소용없는 거, 그리고 조금 흠이 있는 거, 좋은 건 자기가 다 쓰고 흠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 갖다 주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것을 한번 보자. 더러운 떡을 가져온다. 왜 더러운 떡일까요? 제일 좋은 최상품의 퀄리티의 곡식은 자기들이 먹고, 하나님께는 떨어진 것, 그러니까 중하, 사하품을 가지고 소재를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소재. 떡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한 그 소재예요. 그리고 양을 가져올 때 눈먼 희생제물을 가져옵니다. 왜 눈먼을 가져올까요? 좋은 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남겨놓고 또 자기들에서 남겨놓고, 어차피 하나님 불태워 드리는 것은 눈이 멀었거나 안 멀었거나 상관없잖아. 가져오는 게 더 낫지. 그리고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어차피 하나님 받으실 때 다 불태워서 받으시는 거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와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랑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도 사랑을 별로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내가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초상적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예물은 가져오는데, 사랑이 빠진 예물과 정성에 빠진 예물을 가져와서 습관적으로 바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가슴이 아프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마음이 계속 아프다. 너희들이 그 예물을 가져와서 바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아파서 차라리 닫았으면 좋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바꾸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드린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정말 아픈 마음이에요. 이게 만약 주임지 이수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면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눈물이 핑 돌아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았나?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나는 쓰다 남은 거 가져오고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건 먼저 쓰고 나머지 조금 잘라서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해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세요. 최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세요. 그 최선이라 해봤자 사실은 하나님의 최선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그런 일이 많았구나.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 슬프고 상처받은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5절, 11절, 14절. 5절, 11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시다라고 인정받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뜬금없이 탁 하고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라는 낱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5번 나옵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깨끗한 제물은 정성과 사랑이 담긴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또 이방 민족이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14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또 나오고 이방 민족 중에서란 단어가 나오고 또 비슷한 낱말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암울하고 슬프고 상처받은 여호와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데 너희들이 이 사랑을 안 받으면 이 사랑을 돌려서 다른 데로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론가는 흘러가요. 어디론가는 가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에게 오퍼한다. 너희들에게 먼저 제공하고 싶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마음문을 열어라. No.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권고하셨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방 땅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초대받은 손님들 오라고 그랬더니 손님들이 안 옵니다. 저 밭을 갈러 가야 됩니다. 저 이 일도 해야 되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 산울타리 저 멀리 가서 거리에 있는 자들, 산에 있는 자들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비유에 나온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 내 이름이 이들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의 이 자세를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이 결국 이 은혜는 이방 땅으로 흘러가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방 땅까지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이 또 나오잖아요. 대한민국까지 온 이 복음이 말라기가 구약을 마감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구나. 대한민국까지, 조선 땅까지 흘러왔구나. 나에게까지 흘러왔구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의 바이브레이션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이 감사가 와서 내가 산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산 것 자체가 감사하죠. 근데 우리말의 속담에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만약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청할 거예요. 내 보따리 내놓으세요. 이것도 내놓으세요. 저것도 내놓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만 해도 이건 굉장한 건데 내가 이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가만히 보면 그들은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크게 높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하고 높이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들어가서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이 일을 일으킨다면 또한 이 일을 일으킨 곳에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아지고 두려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또 식구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가슴에서부터 그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산 것이 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와, 예수님은 큰 임금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만 해도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가난해도 괜찮다. 나 예수님을 위해서 나 좀 고통받아도 괜찮다. 나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봐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과 또 앞으로 다가올 또 어려운 시간들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다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의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중에서, 그리고 이민 온 세대 중에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 삶의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증거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려운 때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